2021년 7월 25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복음.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골로새서 1장 6절을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네, 오늘은 2021년도 7월 25일 주일을 맞이했어요. 주 예수님을 기뻐하며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이제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에 조금만 가면 밤나무가 보입니다. 그런데 밤나무가요 아주 커다랗고 아주 울창한 이렇게 나뭇잎들이 막 번성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밤송이들이 막 주렁주렁 막 이렇게 많이 탐스럽게 이제 여름에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름 날씨에 아주 이렇게 잘 성장하는 그 밤나무 밤송이들을 보면서 이 여름은 열매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면서 가을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여름의 계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맑고 푸르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보이면서 정말 날씨는 더운 날씨지만 너무나도 화창하고 정말 아름다운,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눈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고 또 그 풍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멘. 정말 더워서 땀은 흘리지만 너무나도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씨였고, 또 나무들마다 그 여름의 계절에 그 열매를 성장시키면서 정말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나무들은 열매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작년 이맘때쯤에는요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 사태로 막 피해가 너무나도 작년에는 컸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비 피해가 없게 해주시고 홍수 피해가 없게 해주시고 좀 장마 피해를 겪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재까지 비 피해가 없고 홍수 피해가 없게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남한은 지대가 낮잖아요. 이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이 여름에 홍수 피해가 그냥 많이 겪습니다. 안 겪는 해도 있지만 그렇게 홍수 피해를 겪는 해들이 참 많이 있어 왔어요. 그걸 봤을 때 여름이 되면 정말 그 여름이 되기 전에 비 피해를, 홍수 피해를 자연재해를 겪지 않게 잘 좀 이렇게 주변 환경을 돌보고 또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하고 예비하고 그런 준비의 그런 또 그 환경을 또 어떻게 하면 홍수 피해, 비 피해를 겪지 않을까. 또 산에 또 주변에 나무들을 또 좀 많이 심고 또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환경을 깨끗하게, 내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이 길거리에 길을 가면 그 길이 깨끗한 길을 걸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 잘 정돈된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길은 가면 막 너무 막 너저분하게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고 막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은 기왕이면 사람들이 좀 쓰레기를 좀 안 버렸으면 좋겠다. 길에 좀 잘 이렇게 해서 쓰레기 봉지에다 버리고 또 자기 집에 좀 싸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작은 노력, 그런 노력들이 모이면 깨끗한 길거리가 되고 그 깨끗한 길거리를 거닐 때 정말 내 집이 깨끗한 것처럼 마음이 기쁘고 상쾌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아멘. 거리마다 또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고 또 저마다 길거리에 쓰레기 안 버리고 정말 깨끗하게 잘 유지하더라. 잘 보존하더라. 환경 보호에 신경 쓰더라. 이런 그 글로벌 지금 환경 정책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접했을 때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력이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신력이 있다. 그래서 길거리 곳곳마다 거리마다 참 깨끗하다. 이런 그 소문이 나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은 가고 싶은 나라, 이런 나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 담배꽁초도 피울 담배꽁초를 피웠으면 그거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막 아무데나 버릴 그런 정신일 것 같으면 아예 피지를 마세요. 그 담배꽁초 그냥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자연 환경이 훼손이 되고 일단은 그걸 보는 마음이 또 훼손이 되고 안 좋잖아요. 정말 그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요. 제가 일본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말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은 환경을 굉장히 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아주 그냥 청소도 잘하고요. 길거리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리마다 깨끗하고 환경이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정신력이 우리가 본받을 점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일제치하에 그 피해를 입어서 우리가 피해의식이 크고 그래서 일본을 적대시하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당연한데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된다. 왜 선진국이 되고 왜 후진국이 되느냐. 선진국은 선진국이 될 만한 그런 요소가 있고 후진국은 후진국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가 뭐 수출이 잘 되고 부강한 나라고 선진국 대열에 끼어서 지금 선진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진국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선진국의 정신적인 그런 토양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그걸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을 해보아야 됩니다. 일본 국가 일본인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나쁜 나라라고 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나라는 정말 거리에 쓰레기를 안 버리고 담배꽁초 널브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정신력이 있느냐. 일본 사람들은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정신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신력이 지금 선진국가로 도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느냐. 정말 길거리를 가보면 그것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나쁜 나라, 일본인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일본은 나쁜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반성하고 우리를 뒤돌아봐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소국가가 되면 우리는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 국방력으로도 튼튼해져야 되고 그러기 이전에 먼저 정신력에서 지배당하는 그런 피지배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담배꽁초 하나 버리지 않고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마구 버리지 않는 이 정신력, 이것이 어려운 정신력입니까? 이 어렵지 않고 사소한 일을 못하는 게 작은 사소한 일이 제 방의 뚝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도덕심, 윤리, 정말 그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정말 그런 것들, 작고 사소한 일들을 잘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거창하게 뭐 환경 보호한다, 뭐 거창하게 환경 지킴이다, 이런 거, 그런 거를 내세우기 이전에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안 버리고 길거리에 담배꽁초 널브러지게 버리지 않고 이런 정신력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세계를 향해서 수출도 잘해서 경제국가가 되고 또 북한의 그 핵무기 시설에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국방력을 또 튼튼하게 하고 또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또 공권력이 투입돼서 나라 국가에서 뭐 이러면 뭐 형사처벌을 해서 벌금이 뭐 3천만 원이다, 벌금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서 막 사람들을 숨통을 조이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그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르면서 무궁화 꽃을 피우면서 무궁화 꽃길을 걸으면서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 정말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말 평화의 국가,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우리 저 자신부터 마음가짐을 하나하나 작고 소중한 것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을 해나가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요, 집에 가니까 아주 이렇게 커다란 상자가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이제 다 열어보니까 옥수수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께서 이제 자녀들 먹으라고 그 농사 지어서 힘들게 하셨을 건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아들목까지 먹으라고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열었을 때 옥수수가 참 많길래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름에 땀은 펄펄 흘리지요. 응? 그 농사 떼약볕에 정말 떼약볕이든 아니든 여름 더운 날씨에 그 옥수수가 자라는 그 성장하기까지, 그 옥수수가 우리 집에 택배로 오기까지 우리 시어머님의 노력과 그 수고와 땀방울이 얼마나 있었겠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이 옥수수를 감사히 먹겠다고, 그리고 또 이제 아들내에도 먹을 수 있게 전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표현을 전화로 드리고, 또 이제 그 감사의 표현을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돈 하시라고 이렇게 계좌로 이제 송금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한테 퇴근하면서 가지고 가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또 그 옥수수를 많은 걸 보니까 또 사랑 마음이 그래요. 우리 어머님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의 택배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아들한테도 나눠 먹게 하고 또 친정 부모님께도 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딱 전화해서 아버지 옥수수가 이렇게 왔는데요,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옥수수를 이제 막 뜨끈뜨끈한 옥수수를 이제 삶아가지고 통에 담아서 이제 냉장고에 가일통에 참외랑 이렇게 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승에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우리 그 시어머님 옥수수는 찰옥수수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먹어봤을 때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 옥수수 자체의 맛을 느끼면 좋아서 저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거를 이제 삶아서 먹으면 그 자체가 너무 맛있고 좋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기왕이면 여기에 소금을 넣어서 좀 소금 간을 좀 해오지 그랬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그 옥수수의 그 맛 자체를 그냥 맛있으니까 즐기시라고 했더니만 엄마랑 아버지는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옥수수 한 개 드시고 또 엄마 옥수수 한 개 드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여름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지 막 덥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버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 제목,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아멘. 이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에서 제 심령에 와닿는 단어는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good news, 굿 좋은 뉴스.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은 good news,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good news,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저께 아버지, 엄마한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기도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됐다, 엄마만 해드려라. 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가. 너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나는 불교 믿어서 천국 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불교로는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님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라고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엄마한테도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요,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시냐면 눈이 안 보이는 맹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게 하셨고요, 또 귀가 안 들리는 그 벙어리 그 사람들에게 농아라고 그러죠. 농아인들을 또 귀가 들리게 하셨고, 아멘. 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병을 고치겠다라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혈루증 걸린 그 여인에게 병고침을 하셨고, 아멘.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권능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귀신을 보는 그런 환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력하면 그 귀신이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물러가는데요, 그 믿음이 없어지거나 믿음이 나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옵니다. 귀신이 또는 귀신들이 그 마음속을 자리를 잡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가 교회 집사였대요. 교회 집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하여간 이 귀신들, 사탄마귀 귀신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리를 잡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자기네 그 편을 자기네 쫄개로 만들려고 뒤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그 귀신들이 침투해가지고 그 마음을 자꾸 자리 잡으니까 자꾸 그냥 몸이 아파지네 어쩌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파져서 이제 점집을 간 거예요. 점집을 가니까는 무당이 하는 말이
네가 신내림을 안 해서 아프다. 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또 흔들려서. 어?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무당의 말에 흔들려가지고 신내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멘. 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강력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믿음이 연약하니까는 그 사탄마귀 귀신들이 그냥 그 마음을 흔들어서 자리 잡아서 자기네 쫄기로 만들고 그 사탄마귀 귀신들의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지옥으로 되겠어요? 갑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게 무장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상대방이 쏘는 활이라든지 총이라든지 맞고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쟁터의 그 용사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또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그 십자가 권능이 자기 자신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을 늘 깨어 기도해서 무장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려고 할지라도 어머 저 사람은 십자가 구원의 방패로 똘똘 뭉쳐있네. 야 찔러도 야 이거 저 들어가지 않겠다. 어메 무서워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길만길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유 나는 저런 것들이 나한테 침범하지 못해 라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방심의 틈을 타서 언제라도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사탄마귀 귀신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고 또 그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복음, 굿뉴스 오직 십자가 구원해줘 예수님만이 저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소망으로 또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다가 정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한 이 복음이 가득한 것이 샘물이 넘쳐 흘러나오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엄마는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가보니까요 이제 엄마가 81세고 아버지가 86세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사는 게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뭐 나가서 뭐 돈을 법니까 막 돈에 궁핍합니까? 그런 게 없는데도 사는 게 고생스럽다는 말씀은요 몸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 세포 조직이 다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아플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나이가 들고 연약해져서 아프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나도 아프고 힘드니까 사는 게 고생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 엄마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아멘. 그 부르시는
인생의 종점을 거부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정말 천국에서 정말 아름답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 행복한 그런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어머니 우리 엄마께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 엄마는 이 세상에서 이제 천사처럼 진정한 천사가 되어서 천국에서 살 거니까 천사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착한 심성으로 사시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요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요 이 땅에서 천국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봐봐요. 사람의 이 모습 봐봐요. 정말 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서 화가는 인간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사람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정말 그 창조하신 정말 그 곁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성품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내가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이 천국에서 천사처럼 사는 것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고 또 천국에는요 오직 사랑입니다. 정말 그 사랑의 그 마음을 품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 바라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에 함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 그 피로 저와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써주시고 정말 죄 없다 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고 그 천국 복음이 되어서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이 천국의 천사처럼 사는 것과 같이 마음에 주 예수님의 선하신 그 성품,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 겸손과 온유의 성품으로 천사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기쁘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 경험을 하고 천사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주체자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도 좋다.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마음의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항상 기쁘다. 그러니까 너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좀 믿어봐라. 당신도 제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